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351장입니다. 공동체 성경읽기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제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하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감사원금 양영 권사님, 감사원금 최경희 권사님, 일천모제 황희돈 집사님, 일천모제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일천모제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일천모제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일천모제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일천모제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날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이 추위에 우리의 건강과 안전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대재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대재난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가득 차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이야기가 그 시작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이야기도 아주 끔찍한 재난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전 인류에게 미치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소돔성은 유황불에 의해서 초토화되었습니다. 욥 이야기는 개인이 당할 수 있는 대재난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재난의 이야기는 신약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기 전에 대재앙과 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묵시 언어를 사용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러한 대재앙에 관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크게 네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요. 10절에는 전쟁, 11절에는 자연재해, 또 그로 인한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12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끔찍한 박해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두 마지막에 관한 묵시적 징조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먼저 전쟁. 여러분, 전쟁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우리가 세상에서 마지막을 우리 현실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과의 전쟁에서 패망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일어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입니다. 실제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존을 위한 전쟁터로 나갑니다. 또 집안이 전쟁터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새초부터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백두산이 곧 분화한다는 소문이 나날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고 남극의 빙하가 줄어든다는 뉴스는 이제 무뎌질 정도입니다. 그로 인해 극단적인 날씨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기근과 전염병도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기후위기와 자연 파괴로 동식물들이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그로 인해 식량이 부족해져 갑니다. 부족한 식량인데 이 강대국들의 패권과 독식으로 제3세계 기근과 기한은 가속화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전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발병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요즘은 또 독감이 유행인데요. 저희 아이들도 독감에 걸려 있는데 병원에 가니까 대기자가 4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난리입니다. 믿는 자들이 당하는 박해 또한 마지막에 대한 경험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박해를 당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거나 인간 횃불이 되었고 검투사들의 놀이개가 되어 죽어갔습니다. 이를 피해서 지하 동굴에 피신해 살았고 또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와 같은 박해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집안 식구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조롱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징조가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증거라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종말의 징조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종말의 증거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재해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근과 전염병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박해받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성경과 또 기독교 역사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질문들에 무엇이라 말하는지, 또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교회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성경과 또 기독교 역사를 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이 질문들, 이 전쟁에 대한 질문, 자연재해, 기근과 전염병, 박해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쟁에 관하여는 미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쟁기를 말합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칼과 창은 전쟁 도구입니다. 반면 보습과 낫은 농사 도구입니다. 전쟁 도구가 농사 도구로 바뀌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 증오가 화합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세상,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윤리, 도덕, 이성, 이런 것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저 광기와 사륙과 폐허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반대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어야 합니다. 화합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자연재해에 관하여는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여러분, 오염된 세상에서는 생육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기근과 기아가 난무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하기 어렵고 번성하기 어렵습니다. 창조세계를 보호하고 가꿀 때에만,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다스릴 때에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진이나 태풍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이러한 재해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삶에서 이 자연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쓰레기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또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중에서 나의 쓰레기 아저씨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배우 김석훈 씨 아시죠? 김석훈 씨가 나와서
쓰레기도 줍고 물건도 재사용하고 소비를 줄여가면서 환경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영상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자연재해를 줄이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배우 김석훈 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기근과 전염병에 관하여는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두 차례 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AD 165년경에 발생한 역병인데 무려 13년간 로마 제국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로마의 황제도 사망한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AD 249년에서 262년까지 지속된 전염병인데 로마에서만 하루에 5,000명이 감염되었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 인구의 3분의 2가 사망했다고 추정합니다. 이러한 역병이 창궐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교회는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이방 사람들, 또 이교도들은 이 전염병을 피해 도피하거나 안전한 곳에 숨었습니다. 또한 병든 자들을 방치하고 가족일지라도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병의 현장에서 감염된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보살폈습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병자들이 소생하도록 돌보고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이 병들어 죽은 시체들, 널브러져 있는 사체들을 옮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바라본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요. 파라볼라노이, 곁에서 섬기는 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하는 현장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 곁에서 돌보았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전염병이 덮쳤을 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행동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고 돕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근과 전염병이 확산하는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끝으로 박해에 관하여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은 이 교회에 말씀하실 때 동일한 말로 그 편지를 마무리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라는 말입니다. 이기라는 말로 이 박해받는 7교회의 마무리를 하시는 7교회의 마무리의 말로 이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박해를 이기고 역경을 이겨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일, 이것이 바로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와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박해가 그것을 증거한다 말씀합니다. 이 같은 종말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러한 징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전쟁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 자연재해가 일지 않도록 자연을 가꾸고 보살피는 모습, 기근과 전염병의 현장에서 사랑을 전하고 도움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 또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세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해를 계획하게 하소서. 우리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환우들의 호명을 부르면서
하늘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기도합니다. 김명희 권사님, 김예중 청년, 김효선 성도님, 김희자 권사님, 백승업 집사님, 오수님 권사님, 조기복 권사님, 한지 성도님, 장옥순 성도님, 윤석길 성도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요.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난무하고 자연재해가 들끓며 또 기근과 전염